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군 캠프를 가기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타 교회에서 좀 도움을 받고 모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여름 성경강 학교를 하면 좋을 텐데 좀 그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캠프를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초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진행하려고 할 때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 아이들 부모님 한 두세 가정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두세 가정, 나머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저기 뒤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다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회비도 만만치 않고 몇 명이나 보내실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희 아이들 둘, 우리 최 집사님 아이들 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많이 가면 한 10명 가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10명이라도 갈만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캠프 주최 측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한 조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이제 조가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이제 연합을 하거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명이나 갈까? 또 이제 한 가지 드는 묘한 걱정이 뭐였냐면 애들 주눅들까봐. 우리 아이들은 교회 문화를 오랫동안 경험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게 다인 1년 정도 경험한 게 다인 아이들이고 또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큰 교회 아이들도 올 텐데 애들이 너무 빵빵하고 막 너무 막 세면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 주눅들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앞까지 합쳐서 캠프를 간 인원이 18명입니다. 처음에 생각한 인원의 2배였고요. 18명이나 됐기 때문에 저희끼리만 한 조를 했었고 또 숫자도 남자 여자 딱 9명씩 가가지고 다른 교회랑 같이 안 자고 우리 교회끼리만 딱 잘 수 있도록. 아이들이 주눅 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용래 선생님이 미리 율동을 가르쳐 줘가지고요
또 희한하게 또 자리가 제일 앞이었어요. 무대 바로 앞에.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뒤로 이제 옮겨지긴 했는데, 무대 제일 앞에 서가지고 게다가 또 율동을 미리 배운 팀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거의 탑 클래스였어요. 거기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탑 클래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저 애들이 입고 있는 노란색 티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그 티로 이제 처음에 교회 애들 혹시 헷갈리지 않을까봐 그걸 입고 갔고, 또 한 분이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이번 캠프 티를 또 나눠줬어요. 캠프 관련된 티를 또 나눠줘서. 근데 이렇게 단체 티를 2번이나 입고 온 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검정색 입고 훅 지나가고 노란색 입고 훅 지나가고, 저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 날 교회별 기도회 시간이라 그래서 각 개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면 보통 수박도 사들고 오고 복숭아도 사들고 오고 치킨도 사들고 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기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떤 분한테,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좀 피자를 사갖고 오실 수 있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김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딱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지원단 분들도 오신 거예요. 예전에 8명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지원단 분들,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제발 빈손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혹시나 따블이 되면 안 되니까.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박스로 그 교회, 모교회에 피자집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에서 그냥 아예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 스태프들, 너희들 정말 잘 아이들하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피자 4박스 5박스를 콜라와 함께 전달해 줬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도 우리 남아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었습니다. 스태프들한테 그 피자 박스를 건네주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문장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사실은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왔던 모든 교회들 중에 교회 규모나 교회 재정상으로 제일 적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얼뜻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 같아. 제일 큰 교회 같고,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교회 같고. 그게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아셔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는 건 기본이고, 애들 저녁에 기도회 할 때도 사실 얘들 기도 막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회 같은 거 안 시켰어요. 근데 얘들이 어디서 보고 배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야! 3학년짜리가 손 들고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게다가 이제 우리 지원단 분들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어떤 애는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울지 마요. 전 안 울었어요. 안 울고 기도했을 뿐인데 목사님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은 두 자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맨날 싸워요. 좀 심각하게 싸워요.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상처가 있어서. 적당히 싸우는 그냥 자매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막 기도. 이게 너무너무 좋다. 정말 잘 다녀왔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 자, 캠프 잘 갔다 왔다고 광고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둡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벼룩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높이 뛰는 벼룩이요. 그 벼룩에 이렇게 한계를 둬서 병 같은 걸로 이 벼룩을 막아서 이 벼룩이 높이 못 뛰게 만들어요. 네? 높이 못 뛰게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두면 나중에 이 병을 치워서 얼마든지 더 높이 뛸 수 있는 벼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벼룩은 결코 그 이상 뛰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 정도 뛰나 보다. 뛰다가 계속 부딪혔거든. 머리 아팠거든. 그 이상 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이 정도인 갭이다. 이 정도인 갭이다.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이 들면 특히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여성 호르몬들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막 그 박력 있고 막 이었던 거 다 없어져요. 게다가 또 아내들은 왜 이렇게 세지는지 기죽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그 벼룩이 머리 부딪히듯이 내가 꿈꾸고 바라던 어떤 것들이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해요. 머리 부딪혀요. 꽝꽝꽝 머리 부딪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벼룩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나는 못 뛰는 갭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꿈꾸고 계시나요? 우리 두 젊은 청년은 당연히 꿈꾸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심각해요. 애들 꿈이 없어요. 일본에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데 꿈이 없답니다. 저 프랑스나 이쪽도 마찬가지. 유럽 쪽 애들도 젊은 사람들이 꿈을 못 꿔요. 더 나아지는 자기의 모습,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는 자기를 꿈꾸지 못합니다. 꿈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꿈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어요.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정도로 머물다가 주 앞에 서요. 아니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도 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어디야 안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안 다니다가, 말씀이 안 들리다가 들리는 게 어디야,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캠프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불구여서 뛰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딱 한 번만 달리게 해주세요. 달리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달리지 못해. 아니야 넌 달리지 못해. 한 번만 달리게 해달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리가 없는 친구한테. 그때 아이들에게 그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난 네가 달리기를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게 정말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발전이 있어요?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나빠지는 겁니다.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여러분 어떻게 젊을 때 근육과 젊을 때 힘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몸은 점점 더 후퇴할 거고 더 어려워질 거고 더 예뻐지기를 바라지만 주름은 아침에 더 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하지만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날 이유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말씀을 고르고 나서 좀 염려가 되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부분이지만 저희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실존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실존을. 그래서 정말 과연 계신가 이런 물음표가 꽂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기적 그리고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었는데 사실은 원래 적었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주의 말씀을 보고 성도들인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믿음의 삶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꿈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나를 막았다라는 말씀이 16장 초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전적인 어떤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점치는 여자 한 명이 이 두 사람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겠죠. 무당이 따라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 뒤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안다고요. 여러분, 점괘 혹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점집 갔는데 점괘가 나오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점괘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점괘가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야 돼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그랬대죠. 죄송합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대구박에 십자가 받고 와가지고 어디 여기를 들락날락 하냐고, 교회 나가라고. 그게 정상이죠. 무당이 알아요. 바울과 실라 뒤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관용구로서요, 헬라인에게는 제우스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를 말하고, 가장 높은 신, 유일한 신, 위대한 하나님의 신이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의 종인데,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점친 사람이. 이 여자 때문에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제법 용한 무당입니다. 점괘가 제법 잘 맞는 무당이었어요. 그 제법 잘 맞는 무당이 바울과 실라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제법 사람들이 좀 모였겠죠. 그런가 봐. 이 사람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나 보자. 그래서인지 그 여자가 막 소리 질렀을 때 당장 쫓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장 쫓지 않았다가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려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이 즉시 나오라.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의 귀신을 쫓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어찌됐든 이 여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됐던 그 순간 때문에 아마 바로 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왜 괴로웠느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일단 시끄럽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면서 뒤에서 계속 뭐라 그러면은 내가 말만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탐탁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라고 할지라도. 또 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당으로 보지 마시고 한 인간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돈 버는데 사용되어지고 점만 치고 다니고. 이 여인을 위해서도, 이 무당을 위해서도 쫓는 게 합당한 거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즉시 떠납니다. 즉시. 여러분, 엑소시스트 거짓말입니다. 가서 막 성수 뿌리고 막 한참 해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물론 반항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밤새도록 쫓아본 적도 있어요. 귀신을.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즉시 떠나는 게 맞아요. 즉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은 어디 개깁니까? 못 개깁니다. 댐비질 못해요. 즉시 떠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인이 불쌍해서 선한 의도로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았지만,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주인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요? 수익의 소망. 수익의 소망 건드리면 눈 뒤집히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드리면 그냥 다 내쫓는데 수익의 소망을 건드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전부는 돈이에요. 돈, 자존심, 뭐 그게 답니다. 그거 건드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관리들에게 쫓아가고 옥에 가두도록 하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요 직전에 로마에서 칙령이 내렸다고 해요. 유대인들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로마 황제만 더 로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더 로드로 섬기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대인들 조심하라는 칙령이, 아직 핍박이 막 출발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한다, 유대인들이다, 풍속을 해치는 자들이다,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확하게 못 봤는지 이 구절이 안 보였어요. 혹시 이 사건을 알고 계신 분도 이 구절이 안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그냥 잡아다가 줄 묶어가지고 감옥에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때렸어요.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다. 이건 뭐 그냥 치욕을 주기 위해서 벗긴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채찍 때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하려고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채찍 때리는 거죠. 막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게다가 적당히 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쳤어요. 많이.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고,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갔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쫓은 것 뿐이고, 근데 두들겨 맞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폭력이 거의 사라진 시대라 누구한테 안 맞았던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거의 뭐 청년 때 한번 누구한테 주먹으로 한번 맞았던 기억이 얼뜻 나는데,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 맞은 데가 욱신욱신 거리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억울하게 옷 벗겨지고 채찍 맞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푹신한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아프지 말라고 남겨놓은 쿠션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욕설이 난무했을 거고, 감옥이니까. 두들겨 맞은 자고 이렇게 어디에 멍만 들어도 이렇게 잠잘 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거기 막 아프고 하니까. 멍이 든 게 아니에요. 온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막.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못하기 위해서 발에는 착고로 묶고, 그가 못 나가도록 문을 닫고 2중 3중으로 문을 닫아서 그를 묶어버렸어요. 답답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 있으셨어요? 가끔 이렇게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느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끔은 돈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죠. 먹고 싶은데 못 먹죠. 돈 없으니까. 가끔은 관계 때문에 구속되어지죠. 묶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깜깜하게 혼자 있는 것처럼. 몸은 아프지, 자유는 구속됐지, 승질 내거나 신음소리 내는 것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다였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신라가 저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 모면하려고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만 뛰어다니면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그 깊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 와중에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자유가 묶여진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가라 그러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구했을지도 모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온몸이 다 묶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끝이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됐어요. 잘 모르지만 원망하는 기도나 불평하는 기도로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요, 여러분, 그 처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었으면 딱 적합했겠다 싶은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가운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가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순간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통 가운데 그분이 계세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목 잡았다 그랬죠. 물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과 답답하고 자유가 묶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그 리액션을 하는, 우리 모두 다 어떤 상황 가운데 리액션 하거든요. 더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리 가 짜증나. 남편이 뭐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리액션 하시나요? 이번 달 월급이 좀 적게 들어와서 카드 대출이나 뭐 빼고 나니까 통장에 남는 게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리액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가 묶이고 답답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갇혀져서 모든 게 묶여진 어떠한 보장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리액션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양이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들을 묶어 있었던, 그들의 자유를 구속했던, 그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문이 철컥철컥철컥 다 열리는 거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때문에 묶여 있고 상황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것도 풀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문이 열려진 게 무슨 사도 바울과 신라가 노래하는 찬양소에게 음파에 힘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려진 겁니까? 누가 여신 건가요?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했던 리액션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리액션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리액션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권세처럼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면요, 감정에 묶인 사람, 각종 중독에 묶인 사람, 때로는 나도 그래요. 여기저기 묶여가지고 굉장히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묶여있고 저것에 묶여있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그런 자기가 싫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도 거기에 묶여 있어요. 풀어주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리액션으로 바울과 신라에게 던져지는 거죠. 자, 길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바라는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에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높이 듭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착고 여셨겠어요? 내가 얼마나 착고를 열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요? 신비한 경험하게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어차피 풀려날 거였어요. 바울과 신라는. 왜 야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쓰셔가지고 그것 왜 다 여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철컥철컥철컥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간수가 자다가 깹니다. 내가 잠은 자는 사람 든든히 지키라고 앞에 이야기, 든든히 지켜라.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어요. 분명히 10층 팔고 죄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꿈이 좌절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것들이 막혀지고 답답해지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에이, 죽자. 이 한 생명 유지해서 뭐해?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게 가족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딱 들고 있을 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잠깐 이보시오 간수, 뭐하는 짓이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뭔가, 아니 바울과 신라는 그렇다 쳐도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보면 이 간수가 혼났다는 이야기가 성경 구절에 안 나오잖아요.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아까 찬양과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얘기 들리시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영향력을, 그 찬양이 쭉 퍼져서 죄수들의 귀에 들렸고 뭔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을 때 철컥철컥 되니까 교수들이 놀래서라도 못 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안 나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 열리면 뭐 하겠어요? 야, 이게 뭐야? 나가자, 도망가자, 빨리 가자. 황급히 풀어주면, 경제적으로 풀어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일 풀어주시면 바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즐기려고, 누리려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 풀어주셨는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안 나갔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와 보니까 죄수들이 안 나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실 가해자 측이잖아요, 간수는. 예? 그것도 이유 없이 베푼 가해자 측인데, 이 사람이 그 피나고 상처난 옷을 다 벗겨서 다 씻겨줍니다. 간수가.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습니까? 침례받고 예수 믿고 이 사람 기뻐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면 풀려날 걸 예수님이 그 저녁에 왜 이들의 착고를 다 푸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수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시면 뭐 할 건데요?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그거 남으면 뭐 할 건데요? 좀 더 여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명백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겹게 돈 벌고 시간 들이고 어렵게 하루하루 사시나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찾으십시오. 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전부 다 어디 나가서 맨날 선교지 나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바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교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사명, 살게 하시는 이유,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 내가 내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든 그 직업에 있게 하신 이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떠든지 간에 그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 바울은 이거 뭐 풀리고 뭐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가가 중요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로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뭔가요? 목적도 없고 표대도 없이 꿈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쫓겨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될걸요? 나 뭐 했는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묶인 것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사명을 발견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를 위해서 조금 덜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빠로서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덜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혹여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몸은 어떨런지 몰라도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질문합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도 의미 있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풀렸다고 좋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온전히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왜 살게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쫓겨다니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실라,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신음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덥다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만한 인생 되어지도록,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도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옥 같은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를 때 옥문과 모든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